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진행해 나가심에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셔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준비케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동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은 굉장히 긴 반면에 사역하는 시간은 길지 않고 짧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80년 동안 준비하고 노년에 이제 여러분 80세에 사역을 시작해서 3분의 1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0년 동안 준비해서 30년 준비하고 여러분 닦았던 것들을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 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어대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대기만성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텐데 많이 준비해서 정말 원숙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는 이 사모님들 10분을 성지순례를 모시고 가는 그 한때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10년 동안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 과거에는 은퇴 기념으로 성지순례를 가셨는데 이제 요즘은 시대가 달라서 젊을 때 성지순례를 가자. 10분이 10년 동안 조금씩 적금을 부어가지고 10년이 되니까 적금을 찾아서 열흘 동안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열흘 동안 다녀오고 한 사람도 불만이 없이 만족하게 여행을 했지만 그러나 10년 준비해서 열흘 여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준비는 길고 사역은 짧은 법이어서 준비가 잘 될수록 더 좋은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80세 되신 어르신, 83세 된 어르신 이 두 분이 이제 여러분 정말 은퇴 다 했을 나이인데 이렇게 은혜롭게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 귀한 현장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 목사님 한 분은 70세에 은퇴를 하셔서 지금 여러분 김포의 조각공원 쪽에 가면은 예배당을 얼마나 잘 지으셨는지 그 개척을 새로 하셔가지고 80세가 되도록 사역을 하시고 지금은 젊은 목회자에게 이제 후임을 맡긴 이런 경우인데 그 마을에 오고 갈 때마다 정말 감사한 게 은퇴를 했다고 끝났으면은 저 예배당은 세워지지도 않았을 터인데 이렇게 은퇴 후에도 10년이나 건강하게 사역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교회 하나가 쓴 게 경찰서 10개 쓴 것보다 더 은혜로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참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노년을 특별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이제 나는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할 일은 다 끝났고 나는 은퇴했으니 뒷전에 물러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준비하는 마음으로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쓰실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문무를 겸한 황실 교육을 40년 동안 여러분 역사가들에 의하면 궁중 석학 33명이 집중적으로 왕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나이 40 부록이 돼서 40이 되면 어지간한 유혹에는 흔들리지도 않는다는 이 40 부록에 청운의 꿈을 안고 민족 해방자가 되기 위해서 나섰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동족과 애굽인이 싸운 것을 말리다가 잘못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혈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보기 좋게 실패하고 이 사람은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일이 탄로 나서 빈 들로 피신을 하고 거기에 가서 이제는 황실 교육, 궁중 교육, 왕자 교육이 아닌 노동자 교육, 낮아지는 교육, 처가살이 교육, 더부살이 교육을 40년을 더 채웠던 것입니다. 40세면 미국의 대통령도 할 수 있는데 40세가 부족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다시 짓이겨서 절구통에 넣어서 여러분 빠서 이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이제 끝장본 인생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었습니다. 실패는 이제 끝이라는 신호가 아니라 더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침체는 그만두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기다리라는 신의 음성입니다. 막힘은 이제 포기하라는 절망이 아니라 더 인내하라는 희망인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 이야기를 우리 한번 나누어 볼까요?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6번씩 패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폐잔병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을 해서 다시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전열을 가다듬고 전투를 준비해서 3번 내리 승리를 거듭하고 나중에 미국을 독립시키고 그 나라의 국부가 돼서 초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까지 더 많이 준비하고 아직 더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시키고 싶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아직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더 준비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주석이 있습니다. 영국의 매튜 헨리 목사가 쓴 책인데 얼마나 내용이 깊고 오묘하든지 이 책을 읽을 때는 무릎을 꿇고 읽어라, 이런 말이 회자될 만큼 굉장히 은혜스러운 책인데, 그런데 이 책을 쓰신 분은 40년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40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 열심히 여러분 자료를 모아서 이 책을 펴냈는데 정작 책이 나올 때 보면 불과 여러분 일주일, 2주일, 아무리 큰 책이라도 몇 달이면 책이 다 나옵니다. 한 번 책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준비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은혜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생각을 해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더 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어르신들, 아직도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봉사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아직도 남아있는 기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의 수명이 물론 지금보다는 좀 길기는 했지만 많이 길진 않고 조금 길었습니다. 조금 길었는데 그때 역시 80세, 83세는 노인의 나이였습니다. 고령이었습니다. 두 어른은 그렇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60부터 인생은 70부터 이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면면을 살펴도 진짜 여러분 아이가 지금 중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는데 영락없이 미스 자매님 같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사위를 본 사람도 이제는 여러분 30대 중년같이 보이고 70이 넘으셔도 얼굴이 팽팽하고 완전히 이제는 이 얼굴을 보고 여러분 이 연세를 구분하기 어려운, 정말 이제는 장수시대가 돼서 더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이제 여러분 세월이 흘렀다고 내 이 연식이 점점 쌓여서
60년, 65년, 70년, 75년이 됐다 해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절망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연형적으로, 상황적으로, 건강에 있어서,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젊은이들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부모님 은퇴했다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 연세 많이 들었다고 쉽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셔요. 얼마나 덕망과 경륜이 깊이 쌓여 있는지, 얼마나 어르신들에게는 배울 게 많은지 그걸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수시로 늘 묻던 것들이 다 끊어져서 이제는 도저히 여러분 그 찾을 길이 없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허망하고 서운한 일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을 보셔요. 엄청난 풍랑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풍랑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잠재우십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을 보셔요. 저물고 빈 들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은 많은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을 보세요. 이미 죽었던 청년이 예수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살아나서 말도 하고 음식을 먹는 이런 모습을 보세요. 요한복음 9장 7절을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났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환하게 떠지고 광명천지를 보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성공 연구가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 간 500명의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실패하여 이제는 끝이라는 지점을 한 발짝 넘은 사람들이 성공자들이었다. 실패해서 지난번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690피트까지 파가도 나오지 않던 이 석유가 10피트를 더 파니까 여러분 활활활 쏟아지는 이 엄청난 기적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사명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내 인생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비를 못 넘고 포기하면 그가 바로 실패자, 그 마지막 고비를 넘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성공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어른 세대여, 나이만 탓하지 마셔요. 사랑하는 어르신들이여, 정말 내 나이가 어때서 이제 딱 일하기 좋은 나이인데 이제 거추장거린 것도 없고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정말 좋은 연령이신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보람있게 살아가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부탁합니다. 부모님 치아 임플란트 하실 때 아버지 몇 살이나 사신다고 이거 이제 하십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셔요. 일주일을 잡수시더라도 여러분 맛있게 잡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 백내장 수술하실 때 이제 노인 돼가지고 무슨 수술입니까? 수술해야지요. 수술하고 더 밝게 여러분 보시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허리 아프면 디스크 처치하시고 한복도 여러분 맞춰 입으셔야죠. 이거 이제 몇 년 입으신다고 또 한복 맞추세요? 맞추셔야지요. 우리는 어르신들의 이 여러분 노후를, 그분들의 행복을 가로막지 마시고 얼마든지 우리는 베풀고 배려하고 또 효도하고 그 은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젊은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줄곧 드리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모세가 80 넘어 아론이 83살이 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이분들이 필요하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이분들을 쓰십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75세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많이 우리하고 차이 나지만
노아는 방주 지은 때가 500살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더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굳이 연용으로 따지자면 실감나는 보고서가 있는데 노년은 인생의 종점이 아니라 인생의 절정이다. 그리고 여러분 노년은 황혼기가 아니라 활짝 핀 이 여러분 개화기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의 실감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는 완숙한 철학이 70세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철인 플라톤도 50살 먹을 때까지 아직 학생이었습니다. 선생 소리는 듣지도 못하고 공부하는 학생으로 50살까지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인 괴테가 대작 파우스트를 쓸 때 여러분 그때 나이가 얼마인 줄 아셔요? 우리가 저기를 보면은 괴테가 쓸 때가 여러분 60세에 이 글을 쓰기 시작해서 82살에 완성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베드로 성당의 벽화를 그릴 때 나이가 90였다고 했습니다. 파르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79세 때도 피아노 연주회를 열었다 했습니다. 베르디는 80세에 오페라 오델로를, 85세 때에 아베 마리아를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렘마 모제스는 100살 생일에 개인전, 이 미술 화가이기 때문에 100살 생일에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이몬드 발레라는 91살 때 아일랜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알베르토 슈바이처는 89세 때 아프리카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60세에 레미제라블 그 유명한 명작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보다 더 옛날 시대에 살았던 분들도 이렇게 여러분 이 나이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은혜스러운 노후를 지냈는데 지금 여러분 이제 65세라고 이제 70이라고 이제 75세라고 이제 80이라고 여러분 생을 포기하고 손 다 놓고 여러분 천국 갈 날만 기다린다면 말이나 됩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로운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고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노인의 80세, 83세 연령은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우린 지금 고령 예찬이라 하자고 이 자리를 만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즐거이 기쁨으로 감당하다가 할렐루야 양팔 벌려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목회 사역자들은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노후를 지낼 것인가, 어떻게 여가를 선용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은퇴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한국 목민선교회를 이렇게 여러분 개설을 해서 법인화하고 이 일들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지 우리가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냥 여러분 시간이나 축내는 소일거리 일거리가 없어서 땜질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부지런히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 기억하시죠? 여러분 전철에서 맨발로 돌아가실 그때까지 여러분 전도지 가지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처한 상황에 아무 상관이 없이 비록 우리가 열악하고 순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건강이 젊을 때보다는 물론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현역입니다.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자리에서 잠시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물려줄 수는 있다 해도 내 나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고, 지금 우리 목양 중앙교회도 보시면 어르신들이 중한 일은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여러분 음식 준비하는 거 다 우리 엄마들이 다 하고 계시고, 전도할 때 보면 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나와서 전도하는 거 보셔요. 내 나이가 어때서, 65살이 어때서, 75살이 어때서,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할 나이라고 타령하겠지만 우리는 사람답게 주의 일하고 보람있게 살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땅의 모든 실버 세대, 기성 세대,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죽이고 외딴 곳으로 도망해서 살인자로서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세일지라도 그 나이가 80살이 됐지만 하나님이 그를 필요로 하셔서 그를 불꽃 떨기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너 40살 때 일하고 싶었지, 민족의 지도자 되고 싶었지, 민족 해방자가 되고 싶었지. 그때 너는 아직 혈기가 덜 죽었어. 그때 너는 아직 그릇이 덜 찼어. 그때 너는 아직까지 내가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아니었어. 그래서 너를 노동자로 짓이겨서 더부살이, 처가살이,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짐승을 치게 했던 거야. 그러면서 주님은 80살 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런 모세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80년 준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제 느지막이 부름을 받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 서슬퍼르던 시절에 모세가 태어나서 나일강가에서 갈대 상자를 타고 건짐받고 공주의 눈에 발견된 것도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거기다가 애굽의 궁중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여러분 바로 왕과 대결할 때 절대로 여러분 밀리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바로 왕과 맞짱을 뜰 수 있었던 그 저력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40년 동안 임금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느지막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이 깊고 오묘한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좀 뒤에 가 계셔요. 가만 좀 계셔요. 엄마는 이럴 때 좀 나서지 마세요. 이런 여러분 바보스러운 자식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아버님 이럴 때 좀 말씀하십시오. 어머니 좋은 고견 좀 들려주십시오. 우리는 어른들 앞에, 새 머리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분들의 좋은 의견들을 배우고 들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고 젊은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40년 초인류 교육에 교만할까봐 주님은 혹시 거들먹거릴까봐 40년 최하위 초말단 연단을 시키고 쳐박아서 광야에서 들풀처럼 푹푹 썩게 하고 이제 완전히 자기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니? 네가 이제 너를 쓰겠다. 여러분, 완전히 녹초가 돼서 내 손이 완전히 여러분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뭘 하겠다고 나설 때 너 아직 덜 됐구나. 하나님은 이제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만 맡깁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그래, 이제 너가 비로소 정신이 나고 일을 맡겨도 실수 없이 잘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는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세상에는 사고와 혼란이 많습니다. 물질과 바꾼 윤리, 금전과 바꾼 인격, 재물과 바꾼 생명, 세상과 바꾼 신앙, 지옥과 바꾼 천국,
이게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또한 침몰해가는 여객선처럼 허우적거리고, 그래도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교회요, 교회요, 이 땅의 오만 교회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든지 아직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사람들은 절망적으로 여객선 배가 바다에 빠져 침몰되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바다에 빠져간다고 탄식하고 아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의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황혼이나 절망적인 상황이나 시계제로의 미래일지라도, 어떤 환경이나 어떠한 열악한 처지일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살아있는 동안 오늘 낮에 부름받아도 오늘 아침까지 우리는 사명이 있고 할 일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제사장이, 어떤 성직자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보다 더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어요? 마음껏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 일이 없습니까? 직장에 안 간다고 일할 게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업장이 없다고 일할 게 없는 줄 아세요? 무궁무진하게 교회 전도지 수천 장 찍어놨으니 전도도 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 축복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어르신들의 은혜로운 은은한 모습으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선한 교훈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런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좋은 교훈을 받아서 이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고 비전 있는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는 저편에 새하늘에 우리 주 예수 되시는 그곳 고난 진거는 가고 나는 새벽 영광의 날이 새벽 영광의 날 밝아오리라. 찬양아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여서 찬송 드리세. 주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세. 외치는 저편에 푸른 한 점도 없고 것 없으니 고난 진고는 가고 즐겁고 기쁜 그날 영원한 그 나라로 나는 우리 주님 따라가리라. 찬란한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찬송 드리세. 주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세. 지는 저편에 우리 주님 계신 것 걱정 근심 없으며 즐거운 날이 또다. 우리 주님 만나는 영광스러운 그날에 나의 마음에는 기쁨 넘치리. 찬란한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찬송 드리세. 주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세. 앞에